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 생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짐승들은 먹고 마시는 거,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예, 그런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 나 영광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지 생물학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인간을 죄와 사망, 지옥, 마귀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짐승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정말 인간다운 삶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인간, 나를 만드신 그 나를 있게 하신 존재 목적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짜 그것이 내 영혼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황홀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만 붙이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세상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세상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세상 영광을 추구하느냐? 그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렀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했어요. 그 보면 주로 구름, 빛나는 구름, 그 다음에 불로 임하는 거예요. 구약성에 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다가도 두려움이 막 엄습해가지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엎드리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영광이 독사, 헬라어로 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적 가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뭔지 구약에 쭉 이 빛으로, 불로, 구름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임재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어쩌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 본래 몸이다. 하나님 본래 몸이 사람의 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예수님이 무슨 영광이냐? 영광?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 속성이 드러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속성, 그 성품과 능력, 권능이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구약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했잖아요. 대면했는데 사실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등만 보고 이래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에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이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대속적인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높임 받고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성공을 하고 자기 영광을 그것도 영광이죠. 사람 영광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 창조 본질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느냐? 그 정말 사람들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12장부터 영광의 책이라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귀신 줘서 막 기적이 있지만 그 다음 뒤는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12장 23절을 뭐라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12장 13장에서도 이 가룟 유다가 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지금 식사 중에 가룟 유다가 이거 보임 예수님 팔아먹이겠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을 찾아갔잖아요.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서 그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고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죄가 없이고 창조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죄 많고 악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너가 해라. 매일 지금 매주 이 주일날에 하잖아요. 새 계명을 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족부진 사랑 아무나 다 잘하지.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도 사랑. 아무리 원수지간이도 물고 주면 또 그 순간은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되고 악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죽어주시는 사랑,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더라. 하나님의 속성이더라. 그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1절 읽었잖아요. 32절, 33절도 다 모든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을 했잖아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죽인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했어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내가 죽고 하고 남이 우습게 보고 모욕하고 아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에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결국에는 더 큰 영광으로 모욕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와 돈 쓰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나님 영광 살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만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만 그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연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그 말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인간 창조 본질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면 되죠. 예수님 그래 하시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사는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 산다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잖아. 그럼 자기를 부인해. 자꾸 나를 부인해.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 구약성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이라든지 열왕기상 8장 11절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등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막 구름 빛이 막 임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재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영광이 막 가득 차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할 때뿐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느낌과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고린도서 9장 13절에도 너희의 후한 연보 헌금 드린 것도 다 헌금이 다 하나님 나라 주인공된 교회를 위해서 받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임은진이라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는 자기 엄마가 45살에 나와서 45 딸인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서 이 옛날에는 학비를 내잖아요. 중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퇴학당했어. 2학년 때 가난한데 퇴학당했고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95고 공부도 못하고 또 어릴 때부터 45살에 자기를 낳았는데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 엄마
자기 따라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자기고 못나나 왜 이리 못나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이고 못 배웠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해가지고 학력도 뭐 중학 퇴학이잖아. 그러니 뭐 근데 또 가난하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일. 옛날에 중학교 때 공장에 일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공장에서 일했어요. 이래가지고 3년간 일을 했어요. 횟수로 술이나 퍼마시고 하면서 얼굴에 기미가 시커멓게 낄 정도로 그래 기억이 있는. 아무튼 근데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절망이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예배드리면 이렇게 소망의 시간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 그래도 졸업장 받아야지. 검정고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쳐가지고 예전이나 지금 카트라인이 60점. 저도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카트라인 60점인데 61점 연필 굴리기를 잘해가지고 61점을 받아야 합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 졸업했잖아요. 졸업장이 있으니까 집은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도 못 가고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고. 근데 교회는 나가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려네요. 내가 울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물 주시는데 아무튼 이 꿈이 하나님 저는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되면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어린이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학교 가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니까 서예 학원을 서예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예를 배우고 이래요. 학원을 조그만 차려가지고 하다가 아무튼 결혼했어요. 우연히 잘못 걸려온 전화 어떻게 해가지고 인연이 돼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결혼하자 3년 만에 회사 과장인데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돌아야 목사 되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로 부르심 받는 거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할 능력이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네가 목사 사모된다 가야 된다 해도 나 못합니다 했는데 어느 날 아무튼 그 방송을 듣는데 간증이 목사님 남편이 목사 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혼하든지 목사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해라 뭐 이러니까 이혼 안 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그 남편 목사도 못하고 8개월 만에 죽었다는 거야. 교통사고로. 그러더니 겁이 나는 거야. 지금 자녀가 3살, 1살인데 가부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 되라고 이래가지고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늦게 해서 32살에 자기 32살의 남편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이제 보니까 사모가 되고 아무 능력이 없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자랑이 없고 자랑이 딱 하나 있는데 말은 잘해. 말 잘하는 외에는 자랑이 없어. 그래서 저는 저는 자랑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때 결심을 해가지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걸로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남편 보고 당신 아내가 32살이니까 아무튼 32살 때 40살까지만 딱 목회하고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딱 그랬는데 39살에 우울증이 지금 임은진이 우울증이 가지고 막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또 자기는 사모니까, 집에서, 남편이, 목사님 안에 자기, 집에서, 이제, 낮에는 성경 읽든지, 찬송하든지 하고, 밤에는 그 계획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목회한 지 7년이 지났잖아요.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니까, 낮에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찬송도 하기도 하고, 밤에는 자기 하던 대로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불면증, 우울증. 그래, 기도하고. 그런데 남편이 딱 39살 되겠대. 기다리면서 우리 집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이제 사람 눈치 그만 보고 제발 하나님 눈치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왜 내 남편이 자꾸 내보고 사람 눈치 본다 그러지? 무슨 의도로 그러지? 무슨 목적? 또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우울증이 되다 보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살았구나. 어릴 때는 사람들이 내보고 못난 일 하고 그 사람 눈치 보고 또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 선생님 눈치 보고 또 학원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떨어지기가 싶어서 재등록 안 하면 이거 또 안 되니까 그것도 학생들 눈치 보고 또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좀 어머니들 눈치 보고 또 교회 하니까 성도들 눈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울증 오니까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는데 예수 믿으니까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사람 눈치 보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에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저도 해보니까 그거는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우울증이 걸려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들이 막 여러 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는데 알아듣는 말을 하더만 그 중에 한 사람 알아듣는 말을 천사가 하더만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랍니다 이라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걸 좋은 거야. 또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하는 거예요. 와 꽃은 다 아름답잖아요. 내가 못난 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꽃이라. 이야 그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예수님의 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민들레는 민들레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꽃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까 내가 예쁜 예수님의 향기고 예수님의 꽃이구나. 또 이 딸이 울 때 예수님도 울고 이 딸이 웃을 때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막 아무튼 치료가 된 거야. 우울증이 치료되고 몸에 모든 그런 나쁜 재산도 떠나가고 막 기쁨의 영이 부어지고 희락의 영이 부어지고 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 아픔이 치료돼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39살 때 불을 받은 거지. 6월 달쯤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꿈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나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교회도 지하 2층, 지상 6층에다가 중학교 때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 내가 고안을 세우고 구제하고, 자기는 목사 삼으면 안 되지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너무 가난하니까 나 가난한 사람 돕고 있는 거 좀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누가 도와줘야지. 누가 안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가난한 사람. 사람은 안 도와줘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멸시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도와주라 해가지고 억지로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줍니다. 무시하지. 저거 못 나가지 저다. 아무튼 자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인도에 막 6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막 교회도 지금까지 막 10개 이상 세우고, 돈은 지금 100개도 더 세울 그게 돈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100개 내지 200개 세우겠다. 교회 해외에만. 그러면서 미국이고 어디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콜도 비행기 야간 고등학교 나온 것밖에 없고 야간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랬는데 책도 10권 써요. 10권. 할렐루야. 책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말은 잘하니까 말하면 옆에서 타이핑을 치고 그래가지고 책을 써요.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3가지예요. 첫째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 찬양도 막 계시도 그리고 설교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2번째. 그럼 3번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깨끗지 않은 그릇은 안 씁니다. 겸손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교만한 그릇은 안 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무시당하는 거는 보통 다 있는 일이에요. 다 무시당해요. 무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 돼가지고 남편과 잘 살려고 막 이래 한국 사람답게 살려고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를 10번 100번 정도 하면 두세 사람 받아줄까 뭐다 이런다는 사람이 그리 악해진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지금 임원진은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IQ도 95야 아무 없는데 말 잘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들 둘인데 결혼식이 돼도 자기는 그래요. 가난이고 돈이 없어도 됐고 가난해도 되고 아무 됐는데 아무튼 소원대로 기도했는데 됐다는 거야. 얼굴 예쁘고 마음 착하고 정직하고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 부르고 순종 잘하고 이런 며느리를 주세요 했는데 다 그런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부자로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적과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